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2025년 2월 첫 번째 주일, 주연절 후 여섯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인생이 즐길 수 있는 푸른 풀밭을 마련해 주셨사오니 만족감이 용솟음치나이다. 이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삶에서 갈등과 긴장, 손해, 멸시, 불만, 상처들이 다 고쳐지게 하시고 주의 인도, 주의 보호, 주의 위로를 받는 양떼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삶이 의로운 길로만 걷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 같이 낭독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그의 죄악에서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애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 않았는가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의인보다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길이 주님을 영접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살며 죄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는 세대에 살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며 입술이 더러워져서 사오니 정결케 해주시며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사오니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혼미한 가운데 있고 이미 죄악된 세상에서 상처를 입어서 사오니 바른 심령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움을 당한다고 함께 미워하고 시비가 있다고 함께 시비하며 비판을 받는다고 나 또한 비판하면서 불신앙적으로 사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셨건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고
물질을 주셨지만은 좋은 일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처럼 귀한 시간들을 주셨건만 게을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태하게 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매여서 나라의 장래를 어지럽히며 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무질서와 혼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욕 돌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있어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 때문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건강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기업주를 만났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무해야 하는 이유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자비로 함께 하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의 감격을 가슴에 새기는 심령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그곳에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소녀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 나라에 취업하여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 확장의 선발 대원들처럼 복음 들고 담대히 맡겨진 소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미 환희의 결실이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 모든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말씀이 떨어져 싹을 내며 잘 자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소식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가서 어떤 사람을 도우라고 시키신 것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하실까요? 옛 성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부르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경시대에도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슬픈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거나 나타나시지 않았다거나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그 부르심들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무에 합당하지 않았고 그 직무를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육체적 영적 시력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기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였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눈이 멀고 귀를 멀었다고 말할 때는 대부분 영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구절은 우리 시대를 적절하게 묘사한 것이 아닐까요? 밖에 있는 우리 주변의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지만 정작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는 다른 많은 소리들의 방해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엘리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이 되울리는 곳에서 말씀을 발견할 수 없네. 여기서는 아니네. 조용하지 않은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네. 바다에서도 아니네. 섬에서도 아니네. 대륙에서도 아니네. 사막에서도 아니네. 비가 오는 땅에서도 아니네.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아니네. 낮에도 밤에도 아니네. 여기는 알맞은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없다네. 시끄러운 소리들 속으로서 걸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기뻐할 시간이 없다네. 다른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그 소리들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의심, 비판, 그리고 자기중심의 소리들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향해 외치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세상을 의지하라고 소리로 인해 우리는 헌신하지 못합니다. 비웃는 소리들로 인해 거룩한 것들을 비웃습니다. 비록 우리는 진리에 목말라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희미하게 속삭여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나는 아니야. 합당하지 않아. 완전하지 못해.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고 볼 수 있게 장엄하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그런 방법으로만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수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은 극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 중에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어떤 부르심은 여러 해 동안의 과정을 거치며 마음에서 일어나는 확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직 한 방법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강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부름받은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결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행복하지도 않았고 번창하지 않았고 부유하지 않았고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심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실 때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한 사람과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 사람과 함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교회 전체와 함께 일하신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린 시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아이가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던 성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을 허락해달라는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3살 무렵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주님을 몰랐습니다. 다만 노인 엘리 제사장을 알았고 그의 잔심부름을 할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곤 했을 것입니다. 그 언약궤의 기원은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약궤는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행하곤 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인들과의 싸움터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정착했습니다. 언약궤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성막안은 얼마나 무서운 곳이었을까요? 성막에는 난방시설도 없습니다.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밤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바닥에 카페트도 깔지 않았습니다. 조명도 7가지의 금초대불과 피운 향이 전부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레위 족속들의 성막들과 12지파의 장막들이 성막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성막만 덩그러니 실로에 남았습니다. 레위 족속들은 각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갔고 12지파들도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져 떠났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성막에 어머니와 떨어진 사무엘이 외롭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춥고 무서운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도움이 필요해 부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는 깊은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잠자는 엘리를 깨우며 물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자고 있었을걸. 너 꿈꾸었구나. 돌아가 자거라. 사무엘은 다시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는 다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부르지 않았다. 네가 상상을 하고 있구나. 돌아가 자거라. 사무엘이 또다시 잠을 청하려 할 때 3번째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들을 수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엘리는 하나님께 대답할 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는 외부의 소리들과 자기를 의심하게 하는 내부적 소리들을 차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기는 하지만 양떼들 가운데 외로운 늑대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 순례를 위해 서로 나누고 서로 깨우쳐주고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비전을 분명하게 조정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눈이 침침해졌을 때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 활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이셨던 베로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물을 붓는 구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천사가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베르치오는
레오나르도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을 레오나르도가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가 그 천사를 그리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천사를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스승의 작품에 그 천사를 그려놓았고 그 부분은 그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분의 작품에 참여하여 창조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과정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계획을 혼자 다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그 부르심은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여 듣지 않으면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잘못 이해할 것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귀찮고 성가신 것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앉아서 요리조리 피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나는 그 일에 어울리지 않는데, 그 일에는 다른 사람이 적격인데 왜 내가 하라고 그러실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로 선거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회의 일꾼들을 뽑는 것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복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의견을 내고 실행에 옮기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이들 문제로 싸운 이웃집 아주머니와 화해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다툼한 형제와 화해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외로운 이웃에게 잠시라도 말벗이 되어 주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한마디의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북한으로 가거라, 중국으로 가거라, 베트남으로 가거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자그마한 것 같지만 중요한 일들을 위해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작은 부르심이라고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도를 막아주는 제방에 난 작은 구멍은 그 제방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방에 난 작은 구멍을 막는 일은 그 큰 제방의 무너짐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찮게 보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일을 수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의 소리를 듣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작은 속삭임에도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귀찮은 소리에도 귀를 돌리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부르심이라도 먼저 못하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저를 당신의 손에 부르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어루만지시옵소서. 저를 당신의 품에 발로 부르셔서 상처받은 세상을 껴안아 주시옵소서. 저를 당신의 발로 부르셔서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르시는 당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세상의 우레와 같이 들리기도 하고 잔잔한 소리와 같이 들리기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육적인 것을 바라보다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주의 음성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우레와 같은 소리에도 우리가 응답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영을 충만하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소음을 벗어나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았다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같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귀가 어두워지고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는 혼돈 가운데 빠진 시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고요한 자리에 저희가 가게 하시고 주님만 만나는 골방 속에 저희들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사무엘과 같이 외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다가올 때에 아버지,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속삭임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주의하여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맡기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을 허락해 주시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기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일용할 양식을 떼어 성미로 봉헌하는 작은 손이 있습니다. 그 손으로 만져지는 것마다 주의 형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갈팡질팡하는 약한 심령을 주님 함께 하시어서 예물이 믿음의 분량임을 깨닫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시고 이웃과 교회를 위해 헌신케 하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행사와 사업 가운데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는 축복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찬양과 믿음과 정성을 기쁘게 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이나 지혜나 재주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결승점이 어디인지를 아시는 오직 한 분인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시작과 종말을 하나님께 맡긴 그 믿음으로 사람 사이에서 그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신뢰하는 정이 깃들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장서서 걸으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겟세마네에도 칼보리에도 빌라도의 법정에도 담대히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위회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모든 교회위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위해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